서시게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로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으라고 하면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에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복음을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수까지 쳐줘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제 일찍 주무셨어요? 그렇죠? 저도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가서 잠을 자고 3시에 눈을 떴습니다. 이제 나머지 정리를 하느라고 오늘 다 못했어요. 오늘 굉장히 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로 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무엇을 하셨는지를 정리를 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겠냐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구속 기억나시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구속이라는 건요, 대신 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놓아주는 게 구속이에요. 계속도 굉장히 비슷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대신 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다가 구속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우리는 뭘 배웠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율법의 요구 아래에 나셨습니다. 어렵지, 처음이라도. 그런데 예수님은 실패했던 아담과는 완전히 달리 사탄의 시험에 통과하셨고, 또 불순종했던 아담과는 달리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죽기까지 순종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러나 그러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제자들 그리고 유대 사람들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은 게 예수님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걸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처음 오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구절을 함께 읽어주시면 돼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야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사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 너무 좋지 않으세요? 제가 사진 한번 더 해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죄를 죄 없다고 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하세요. 여러분, 죄의 삭시 무엇인가요? 사망입니다. 기억나시죠? 성경보다 나와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면 누군가는 죄의 대가를 치르고 죽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죄의 대가를 죽음으로 치러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돼요.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구원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신의 사역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정확한 목적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대속물이 나오죠.
대속은 아까 구조가 굉장히 비슷한 말이에요. 대신 값을 치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목숨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치른다. 자기의 죽음으로 값을 치른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누가 했냐? 예수님이 직접 했어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는 것이니라.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 누군가가 대신 값을 치렀다는 말이에요. 누구냐?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렀다. 여기 나오는 이 어린 양이요, 바로 6월절의 어린 양을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6월절 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6월절, 구약의 6월절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맞아요, 딱 그거요. 이게 6월절날 있었던 일이에요. 자, 제가 성경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6월절에 대해서 명령하신 게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 이게 14일이거든요. 이달 14일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이게 하나님이 6월절을 처음에 명령하신 내용이에요.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다 알고 계시죠? 이 양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면제받았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 방금 읽었잖아요. 여기서 똑같이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대속함을 입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곧 6월절 어린 양이 죽음의 대가로 우리가 죽음에서 노임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양을 언제 잡는다고 했죠? 양을 언제 잡는다고 했죠? 14일 날. 14일 양을 잡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6월절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이 6월절에 있는 달을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첫 달로 선포를 하세요. 그러니까 애굽이랑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랑 달력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의 달력은 6월절에 있는 달을 1월달로 합니다. 그렇다면 6월절은 몇 월 며칠이죠? 2월절은 몇 월 며칠이죠? 1월 14일. 1월 14일이에요. 1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6월절 어린 양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럼 질문할게요. 예수님은 언제 죽으셨어요? 3월 3일. 예수님은 몇 월 며칠에 죽으셨습니까? 1월 14일. 예수님이 1월 14일 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6월절 명절 기간에 잡히셔서요. 딱 6월절 어린 양을 죽여서 이제 문설주에 피 바르고 나오는 그날 그 시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딱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끝내실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6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혹시 우리 교회에 수많은 명절들이 있어요. 교회 명절들 중에 6월절 지키는 거 본 적 있어요? 아니요. 6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우린 지키면 올해 부활절을 지키죠, 맞죠? 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냐? 이제는 더 이상 6월절을 지키지 않고요. 이제는 우리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합니다. 그 기념하는 걸 뭐라고 하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걸 우리는 계속해요. 1년에 2번 합니다.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걸 기념하는 거래요. 성찬식. 맞아요, 성찬식이요. 이제 6월절을 이제는 지키지 않아요. 우리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걸 지키는데 우리는 그걸 지키지 않고 성찬식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죽으셨다는 걸, 우리를 위해 피와 살을 내주셨다는 걸 기념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대신 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거기 있어요.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보이니라. 이 십자가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시는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와 동시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찢어졌대요. 성전은요 지성소와 그리고 성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소가 있고 성소는 제사장이 매일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 곳이고요.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언약궤? 맞아요. 지성소는 언약궤가 있고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고요.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걸 1년에 한 번 들어간다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것도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들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오늘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자, 이 성소의 휘장이 사실 커튼이거든요. 네, 커튼이 좀 커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집에 있는 커튼은 상상하시면 안 돼요. 높이가 22m예요. 자, 상상해보세요. 대충 해보니까 아파트 9층 높이. 되게 높죠? 게다가 너비, 전체 너비가 11m고요. 더 중요한 거, 이거 천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두께가 9cm. 요겁니다. 이렇게 생긴 천을 누가 찢어요? 칼로도 찢어지겠어요? 잘 안 되겠죠? 이거 빨래할 때 300명이 들어서 빨래를 했대요. 어마어마하게 큰 커튼입니다. 그러니까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어버렸어요. 자, 성소 휘장이 찢어진 걸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꼭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 찢어진 휘장을 뭐라고 되어있어요? 육체, 예수님의 육체. 자, 아까 말씀드린 이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요. 큰이 한자가 뭐예요? 이게 한자. 대잖아. 근데 또 대제사장이 나와.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원래 대제사장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특별히 그 앞에 큰 데를 하나 더 붙였어요. 진짜라는 말이에요. 자,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긍휼하심과 또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그냥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기도하지 않는 게 바보예요.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바보 멍청입니다. 예배 자리에 오지 않는다 하시는 분 계시죠? 진짜 바보예요. 예배 자리에 왔는데도 영혼이 가출해 있다. 진짜 바보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쏟아 부으시려고 만들어 놓으신 게 예배거든요. 예배 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시기를 바랄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부활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분명 아까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하셔야 될, 십자가에서 하셔야 될 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셔야 됐죠. 맞죠? 방금 우리가 확인했듯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완전히 다 끝내신 거 맞죠? 할 일 다 하신 거죠? 맞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부활하시겠대요? 집에 가려고? 이rum질 아니 재림 분명 할 일 다 하셨잖아. 죽발려 근데 왜 집 가려고 부활하셨어? 왜 부활을 하셔야 돼요? 이미 그냥 십자가 죽으셨고 이제 무덤에 계시면 되잖아요. 왜 부활을 꼭 해야 될까요? 하나 좋은 거 말고 왜 꼭 해야 자기가 될까요? 예수님인 걸 증명하자.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아, 좋습니다. 증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활했는데 요한복음 19장 6절입니다. 이건 제가 읽을게요.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거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장면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 요구를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라고. 그래서 로마군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자, 여기서 왜 대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대체 왜? 보통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는 굉장히 괴로운 형틀이에요. 쉽게 죽지 않는데요. 보통 2, 3일을 매달려 있대요. 피를 한 방울 한 방울 쏟으면서 이제 죽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괴로운 형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교의 지도자들에게는 다른 의도가 있어요. 그들은 율법을 굉장히 잘 아는 자들입니다.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 나무에 달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되겠죠. 맞죠? 종교지도자들은 이 신명기의 율법을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아,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대체 왜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어요. 만약 그렇다면 이 사람이 저주를 받아 죽었다면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신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말이 돼요? 하나님이 보내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셔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거라면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럼 뭐가 되죠?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가짜다, 거짓 선지자라고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알리고 싶은 겁니다. 이 지도자들에서 계략이 성공을 했을까요? 성공했어요. 성공을 해서 무슨 일이 있었냐? 율법에 정통했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을 잡으러 다녔어요. 그게 하나님께 열심인 줄 알았어요. 바울이 보기에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바울에게 소위 멘붕이 되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어떤 상황이 찾아왔을까요? 이 바울이 멘붕이 왔어요. 어떤 상황이 바울을 멘붕이 오게 만들었을까요? 맞춰보세요. 빚? 어떤 걸까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죠. 실명. 자,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부활이 대체 어떤 사건입니까? 자, 먼저 죽음을 생각하면 죽음은 원래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 원래 타락 이전에 죽음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는데 타락 이후로, 인간의 범죄 이후로 인간에게 선고된 죄의 결과입니다. 그 이후로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누구도 나 죽지 않아 하는 사람 없어요.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당연한 게 됐어요. 반대로 죽음을 거스르는 부활은 어때요? 자연스러워요? 늘 있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생명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렸다는 말이 돼요. 바울이 멘붕이 왔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수가 있을까? 대체 예수는 왜 죽었을까? 대체 왜 하필 수많은 죽음 중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하는 죽음을 맞았을까?
바울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식음을 전폐합니다. 지금까지 알고 믿어왔던 율법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라는 현실의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바울도 율법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또 바울도 율법을 인용합니다. 자,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자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보다 저자에 이른 자라 하였습니다. 바울이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줄 알았더니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아, 그분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값을 치를 대속제물 메시아구나라는 걸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의 의미를 알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처음에 몰랐을 것 같아요. 아마 아시다시피 저번 시간 기억나시죠?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절대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사람이 결국 예수님이 이제 침뱉음 당하고 그 다음에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뺨 맞을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한 뒤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읽을 건데요. 이 장면은 한 여종이 말하는 말을 듣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이제는 그 공예와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당당하게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상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인문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자, 여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 자, 베드로가 뭐라 말을 하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그러니까 너희가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를 진짜라고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셨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부활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함을 증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와 함께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많으셨으니. 그 다음 제가 읽을게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기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 부활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너의 믿음이 헛되다. 예수님이 부활 안 했으면 너의 믿음 헛된 거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또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도 사망을 이기지 못함으로 망한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망은 죄로 인해서 인류에게 선고된 것이에요. 자, 만약에 사망을 깨지 못한다면, 그래서 사망에 굴복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거죠. 맞죠? 사망은 죄의 결과인데 사망을 깨지 못했다면 여전히 죄를 이기지 못한 거예요. 사망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망을 이겨야 죄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셔야 죄를 대속하셨다는 십자가의 효력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셔야 죄로부터 너희를 건졌다. 바로 이게 구원이거든요. 구원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무덤에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사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멈추시면 안 돼요. 반드시 부활하셔서 죄를 완전히 끝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 곧 복음은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죽음을 깨뜨리신 부활,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절대 앞에 있는 십자가 말을 하면 안 되고요. 뒤에 것만도 말하면 안 돼요. 늘 언제나 예수님이 하신 일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자, 세 번째로 부활은 우리의 참 소망의 근거가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대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자, 이것을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한번 뒤집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면 어떨까요? 여기 15장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자, 부활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생의 상뿐이에요. 그러면 뭐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니까 심판도 없고요. 심판 이후에 천국과 지옥도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오늘 아무렇게나 흥청망청 살고 그냥 내일 죽자. 알죠? 오늘 밤새도록 달리고 내일 죽자. 이런 말 한 번씩 하잖아요. 딱 이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심판이 없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신자로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대체 무슨 소용이에요? 소용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아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아마 공부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드실 텐데 보통은 자기가 잘못해서 오는 어려움이에요. 그렇지만 분명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거나 손해를 봐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손해를 보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죠. 그 시간에 사실 뭐 하면 제일 좋아요? 공부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미 지고 들어가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인자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차원이 달라요. 뭐 여러분들은 그래도 주일날만 예배 오시죠, 맞죠? 제가 청소할 때는 청소년 신학원도 있었고요. 그러면 토요일날 아침부터 하루 종일 갔다가 그리고 주일날 여러분 예배 한 번, 두 번 드리죠. 저 아침 8시부터 핵심 예배 아시죠? 10시 반에 하는 핵심 예배 끝나면 12시가 돼요. 그러면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놀았다 쳐도 일주 중에 하루는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주 중에 나는 5일 공부하고 내 친구는 6일 공부하는 거예요. 늘 지고 들어가는 게임이에요. 이게 믿는 자로서 당연히 생기게 되는 손해입니다. 맞죠? 자, 그래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 부활이 없고 그래서 부활 이후에 심판이 없다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가는 주의 길, 십자가의 길이 사실 무슨 소용이에요? 어제 찬송, 마지막 찬송 기억나세요? 요즘 수련회 갔다 왔는데 마지막 찬송 파송의 노래. 원하고 파송의 노래. 마지막 불렀을 때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뭐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군대여 나오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인생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 가운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목사님들 반증 많이 했잖아요. 어려움 당연히 있어요. 신자로서 당하는 고난이 또 있어요. 근데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방금 말했던 이 가정은 바울이 가정을 했을 뿐이 아마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바로 그 다음 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악한 동무들의 말 속지 마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이 땅을 가면서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근거예요. 부활의 첫날에 되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할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주를 따라갔던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고 면류관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땅을 살면서 열매를 다 거두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뭐 원하는 것들 지금 굉장히 열심히 추구하고 있을 건데요. 이 땅에서 못 얻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보상해 주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저번 시간부터 오늘까지 했던 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한 번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죄가 뭔지 기억나세요? 죄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자, 죄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은 거예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오늘 배웠듯이 반면에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담과는 정반대로 태어나서부터 죽기까지 전적으로 순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헌신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아담처럼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사는 게 과연 맞을까요? 일단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주의 길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아주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때가 돼서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면서 주와 동행하고 주가 갔던 길을 따라가는 올바른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님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하시게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어가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마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부터 공부를 좀 해볼까요? 우리 선생님 두 분 계신데요. 남녀가 나누어서 수련회 같은 얘기에 대해서 좋고요. 오늘 받았던 말씀에 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어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쪽에 여자분, 이쪽에 남자분으로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내가 3천씩 맞췄다. 그러게, 아, 이런 시간을 이렇게 늦게 나눠주고.